문답 4번부터 12번까지인데 쭉 빨리 갈게요. 길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이어서 되게 많이 길었던 것 같은데 네, 길지 않습니다. 자, 우리 사라졌나요? 그래요. 자, 문답 4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 앞에 다 뜨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 자, 그래서 이 뭐냐? 요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이시래요. 근데요, 그분은 뭔가 지금 굉장히 불변하고 무한하다. 근데 그 앞에서는 거룩하고 공의와 인자하심이 있대요. 여기에 나오는 건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담아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리를 알려면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디 가서 신앙생활 오래 하셨군요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근데 솔직히 까먹어도 괜찮아요. 한번 보셨을 때 나중에 딱 보고 저게 저거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신학생들도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내면 다 틀려요. 다 틀려. 전 안 틀렸습니다. 자, 공유적 속성, 하나님과 인간이 모두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공유적 속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데 인간에게는 없어요. 어렵지 않죠? 공유하고 있다, 비공유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 뭐예요? 영이시다. 여러분들은 육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근데 영이세요. 그리고 무한하십니다. 또한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영이시다. 아까 읽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무한하시다는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금 읽어볼게요. 저 뭐라고 써 있어요? 한자? 쓰여져 있는 거 읽으실 수 있죠? 그 위에 힌트 있네요. 무소부재.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지금 한계가 없으시고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 분이세요. 근데 인간은 제약을 받죠. 그래서 비공유적이라는 거예요. 비공유적.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 하세요? 영원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불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 이게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공유적 속성도 있습니다. 공유는 누구와 공유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지혜, 권능, 거룩, 공의, 또 뭐가 있죠? 선하심, 진실하심. 다 가지고 있나요? 실제로? 진짜로? 다 우리가 가지고 있겠지요? 네, 공유적 속성이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치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뤘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한 뭘 주셨어요? 거룩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도 뭘 요구하시느냐?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우리에게 거룩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공의,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우리로 하여금. 또한 뭐예요?
선하심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따르리로다. 그리고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그렇지요? 네. 저쪽도 어두워진 것 같은데 여기만 끄세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적 속성, 진실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게 다 지금 문답 4번에 연관되어 있는 수많은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다 이해가 되셨죠? 문답 4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답 5번 볼게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자, 질문에 대한 대답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한 분뿐이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십니다. 근데요, 제 5문과 제 6문은 같이 봐야 돼요. 제 6문 같이 볼게요. 하나님의 신격에 몇 위가 계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신격에 3위가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십니다. 이 3위는 하나님이시며 본체가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분을 알아야 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자, 나온다 손, 안 나온다 손. 모르겠어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안 나온다 손. 네, 성경에 삼위일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 단어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안 나와요. 근데 저희는 알고 있죠. 삼위일체라고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제가 책을 쌓아놓고 공부를 해봤어요. 교수님의 말이 저는 너무 그때는 솔직히 죄송하지만 같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신학생이에요, 신학생.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삼위일체에 관한 책만 잔뜩 가져와서 읽어봤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은 믿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인데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가 나옵니다. 읽어볼게요.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어쩌고 저쩌고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치요? 누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1장 26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우리의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예요. 히브리어도 복수입니다. 3명 이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도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바벨탑 사건. 누가 내려가죠?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죠. 우리가.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약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 스스로를 내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들이 종종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다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 세례받을 때 명확하게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요한.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뭔가 물세례 받고 있을 예수님. 그렇죠? 근데 하늘문이 열리면 뭐가 내려와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 옛날에 초등학생 때 성령님 누구실까? 비둘기요! 이러더라고요. 그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 하늘 아버지께서 뭐라고 해요?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 지금 시점에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내려오고 계시고 그 아래에 요한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한 분이시라며요. 3분이 나와요. 여기서 또. 근데 그분이 3분이
한 분이시대요. 어렵지요? 이게 이해가 되면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자, 믿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슨 강조하러 나온 것 같은데. 신약의 증거, 세례의 명령이지요. 여기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 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축도에서도 나오죠. 우리 자주 듣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축도예요.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에서 우리 이제 사도신경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아버지, 유영물과 무영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결코 피도되지 않으시며 발생하신 아버지와 동일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게 나중에 사도신경으로 바뀌는 거죠. 니케아 공회에서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문헌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325년에 회의 가운데 삼위일체 교리를 채택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우리 신학생끼리 토론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태양이 있고 열이 오고 이 가운데 막 빛으로 오고 그 다음에 열이 막 발생하는 거야. 열은 성령님, 빛은 예수님, 그 다음에 태양은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했어요. 우리끼리 신학생 때 1학년 때. 그랬더니 그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있었던 이단이에요. 저희 이단 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한 분이시다. 이게 오해가 없길 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또한 동등됨은 또 아니래요. 참 이러한 그 성경에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이 관계성들도 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설계자시고 그래서 창조하신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중보자시고 구속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속사역을 성취하세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완성해 가시는 일들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삼위가 그래서 위가 필요한 거예요. 일체시지만 세 분의 사역의 성격이 달라요. 그 사역의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세 분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제 7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답들을 잘 외워놓기만 해도요, 잘 우리가 소화만 해도요, 굉장히 성경에서 충돌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 7문에서 나오죠. 이거 되게 오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몰라요. 자,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그의 뜻대로 정하신 영원한 계획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모든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어휴 어려워라. 미리 정했대요. 그럼 여러분 기계입니까? 로봇이네요. 명령을 주입해서 너 이거 해.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다. 여러분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또 그래서 예정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성경구절 읽어볼게요. 너무 잘 아는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책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예정하셨어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자, 우리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입니까?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 어디서 낯익은 건물이 나오죠? 저 무슨 건물이게요? 네, 여러분 예배드리는 건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정은 무엇이냐? 설계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을 이루는 것, 그걸 어쩌면 예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특히 구원과 관련된 계획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에 면밀하게 개입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근데요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예정이에요? 구원에 대한 한정이에요. 그러니까요 옛날에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그래프가 있다.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구원의 굴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의 선택권은 또 인간에게 주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럼 예정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신 반드시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예정의 특성은 영원하고 불변하신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있었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는데, 그리고 또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진 않습니다. 인간은 장기판의 장기알이나 의식 없는 로봇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간이 장기말이 아닙니다. 로봇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 예정 잘못 설교했다가 한 초등학생이 집에 가서 다음날 학교를 안 가겠다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설교하셨어요? 제가 예정론 설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셔. 그랬더니 얘가 밥도 안 먹고,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학교도 안 가고. 삐뚤어진 6학년에 사춘기 반항이었던 거죠. 제 설교를 빌미를 삼아. 아닙니다. 절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No. 인격과 자유, 책임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과 초월에 계신 분인데 우리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의 특성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만들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습니다. 간혹 청년들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요소와 이유를 명확히 알면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간이 스스로 죄를 선택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정론과 이게 충돌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다뤄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는 것. 그래서 예정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인간의 제일 첫째 되는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예정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지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제8문,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그의 예정을 창조와 섭리의 사역을 통해서 실행하십니다. 창조 아시겠지요? 섭리 아시겠지요? 한번 알아봅시다. 그 다음에 8문도 구문과 같이 봐야 됩니다. 구문. 창조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매우 선하였습니다. 그치요?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치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다 나타난 것이요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로 이 땅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만물을 지으신 것, 이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알아봅시다. 창조와 그럼 섭리는 뭔 차이가 있습니까? 창조는 계획을 세워서 예정을, 집을 짓는 것입니다. 섭리는 완성한 집을 그냥 내팽겨 쳐놓는 게 아니라 가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 만물을 모두 창조했지만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개입하십니다. 철저히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질병이 창궐했어요. 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전쟁과 기근과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조차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와 섭리를 알잖아요. 역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너무 잘 알지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6일 동안 창조하셨어요. 창조는 완성됐습니까? 완성됐습니다.
지금도 창조 중입니까? 아닙니다. 뭐 재창조라는 말은 쓸 수 있겠어요. 근데 창조는 여러분 완성됐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만에 창조가 됐고, 마지막에 누구를 만드세요?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네, 강조.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창조의 순서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하고 마지막에 7일째에 무슨 날이 있어요? 안식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조의 순서와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방법도 또 어떻습니까? 네, 넘어가고 볼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그렇죠? 있는 거에서 있는 걸 창조한 게 아니라 없는 거에서 말씀으로 있게 하신 겁니다. 가운데 여기 난방 좀 꺼주세요. 목소리가 너무 힘들어요. 창조의 방법은 어떠합니까?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그렇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의 날은 6일로 완전히 완성된 겁니다. 지금도 창조 중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조는 끝났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떠했어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보시기에 어땠어요? 말씀에도 나오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어요. 그게 창조된 모든 만물이고 우리 인간이고 우리 모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금도 내팽겨 쳐놓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다스리고 잘 가꾸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냥 세상을 봐보세요. 하나님이 진짜로 저 바깥에 저기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날씨가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지금도 뭐 영상이에요. 영상 3도입니다. 따뜻해지려고 하니까 꽃이 피겠지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우연이라고요. 저 바깥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들, 조그마한 새들은 어떻게 먹고 살까요? 뭔가 열매가 있겠지요. 그 열매들은 어떻게 나게 할까요? 그럼 모든 고민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창조와 섭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다시 사람에 대한 창조에 대한 또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을 어떻게 지었냐? 왜?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여 모든 생물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이런 존재다 인정하셔야 되는데 오직 인간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 그리고 또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림들이 참 시각효과가 좋죠.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거룩함이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로도 통용됩니다. 죄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게 합니다. 그냥 알아요, 사람은. 그리고 의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순종하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그래서 뭐 지정의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어요? 죄를 지음으로 어떻게 돼요? 깨졌어요. 타락했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이 아니라 조금 이제 변질되고 타락한 그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요, 그걸 회복할 수 있게 하셨는데 누굴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다시 온전한 지식과 거룩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식도 뛰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배웠어요, 저도. 네.
자, 그 다음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야기도 좀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갑시다. 자, 하와. 왜요? 요즘은 교회에 여성들이 많지요. 이런 오해도 없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위냐 여자가 위냐 땡, 틀렸습니다. 우리는 평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맞지요? 네, 제가 결혼식 때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둘이 다른데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진짜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만나게 하셔서 살게끔 하시는 것.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또한 창조의 섭리다. 그 다음에 섭리의 사역.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그의 지극한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까 봤죠? 섭리는 가꾸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돌보심과 그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시며 운행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창조와 섭리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만물의 보존, 만물의 통치, 만물의 협력, 이 모두 같이 가요. 그래서 쭉 볼게요. 만물의 보존, 하나님의 만무신 만물을 친히 계속해서 붙드시는 활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안 넘어가요. 뭐가 되게 안 넘어가요. 네, 슉슉슉 넘어가 버리네요. 또 이젠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창조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계속적으로 다스리십니다. 개입이 전혀 없다? 다 이거 이단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피조물과의 협력. 그래서 협력하여 그들로 하여금 정확하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십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 자연이 그냥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모든 공기를 정화하고 우리에 따라서 또한 좋은 날씨, 따뜻한 날씨, 때로는 추운 날씨. 여러분 추운 날씨도 필요한 거 아십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알아요. 벌레가 죽어야 돼요. 적절한 시기에 또 죽어야 되고 적절한 시기에 또 나와야 됩니다. 그런 다 모든 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우리는 모든 피조 만물들과 협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알지 못하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세요. 분명히. 그리고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제12문 봅시다. 읽어볼게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를 실행하셨습니까?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복을 조건으로 삼아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금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본 지위에, 우리가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태초의 아담을 향하여 이러한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정과 섭리와 창조와 이 모든 게 지금 누구를 향해요? 인간에게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지금 이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지금 선악과 먹지 마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예정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지금 오늘 이 선악과 먹지 마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들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기를 원했습니다. 단 하나, 근데 하나의 규칙을 제정하셔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약속. 하나의 규칙은 뭐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사과요 이러는데 아니에요. 땡, 틀렸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그걸 줄여서 선악과, 선과 악, 그리고 과실과 해서 따먹지 마라. 먹는 일에는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질서로 파괴하는 일로 보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최초로 약속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와 맺으신 언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언약을 지킵니까? 안 지키죠. 나중에 안 지켜요. 근데 원래는 잘 지켰어야 돼요. 잘 지켰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과 좋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이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그걸 지켜 행하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매번 같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실 때 항상 자발적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은요 당사자였어요. 인류의 대표자였어요. 근데요, 언약을 하셨는데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뭘 주리라? 형벌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걸 지키십니까? 지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그래서 언약에 대해서 여러분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밖에 또 없는데, 그 또 이 모든 것들을 누굴 통하여서 이루세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저주의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뭐 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지요? 누차 들었던 거니까. 그래서 행위 언약의 형벌의 폐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말이지요.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온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그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섭리를 실행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벌 가운데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게 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모든 계획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룬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지금 4문에서 12문까지 보았는데,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집에서 읽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읽어보면은 제가 왜 이렇게 PPT를 했는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정립되고 정리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까 니케이 회의 잠깐 얘기했죠. 325년에 니케이 회의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이거 정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화형당했는지 여러분 모르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또다시 창궐 합니다. 1000년도에. 그래서 1500년도에 다시 칼빈과 루터와 이런 사람들이 종교개혁 때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왜요?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려주잖아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갑니다. 맹인이 어디로 인도해요? 맹인이 구렁텅이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교리, 제가 누차 얘기했죠. 성경보다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이 교리가 하나가 나오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있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린 거 한번 읽어보세요. 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뭐 성경 10장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기 안에 성경 구절이 또 다 있거든요. 수고하시는 분들은 또 다 찾아봅니다. 여기도 찾아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근데 읽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아, 성경 구절에 다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 모든 것들이 잘 마음에 담아진다면 나중에 또 성경을 읽고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 제가 바른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가르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텐데 좀 여러 가지를 기도합시다. 우리 사실 이 교리를 배우는 건 사실 1문에서 3문까지가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산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거냐, 첫 번째였어요. 두 번째 기둥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떤 의무와 어떤 삶을 살 것이야. 그래서 life와 life라고 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오늘 이렇게 잘 배웠어요. 잘 알았어요. 성경 공부했습니다. 교리 수업 했습니다. 근데 우리 삶이 엉망진창이면 그건 알아만 못합니다. 이번 주에 저는 차준희 교수님의 말씀이 청청병력같이 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한 건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나 삶이 없고 실천이 없다면 그건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체질한대요. 체질. 내가 도리어서 걸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 하나님 아는데요, 하나님. 근데요, 성경 잘 보십시오. 그래, 네가 아는 만큼 실천했냐? 예수님 마지막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아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리 수업이 그냥 내 지식을, 내가 하나님 아는 지식을 조금 늘리는 정도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걸 배워서 나의 삶에서 정말로 내가 살아내고 있는 것인가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청청명령 같은 체질하여 버리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나도 오늘 구원받는 그 자리에 서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